목사로서 성도들에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역시 신앙과 성경에 관한 내용입니다. 어떤 분은 아예 이렇게 당돌하게 묻기도 합니다. 목사님은 무슨 근거로 사람들이 예수님 만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목사님도 예수님 만났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런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하겠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난 것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물론 사람마다 판단 기준이 다릅니다. 만일 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변화되었다면 이건 예수님 만난 겁니다. 성경에서나 우리 경험으로 볼 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변화된 삶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인생관이 바뀌고 세계관이 바뀌고 물질관도 바뀌어서 변화된 인생을 사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이것은 심리학적으로도 맞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은 우울하고 비관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영구성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변화하지 않습니다. 변화를 믿지 않습니다. 내 잘못, 또 이런 행위는 절대로 고쳐질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고착 상태, 픽세이션에 빠져서 과거에 유치하고 부정적인 습관을 버리지 못합니다. 변화되지 않은 낡은 틀에 매여서 안정을 누리려고 합니다. 그죠? 잘못된 것을 통해서 안전감을 느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가능합니까? 모든 것이 변합니다. 세상도 변하고 물질도 변합니다. 여러분, 생명의 정지 상태란 없습니다. 계속 변화되는 중에 나만 변하지 않는다면 이건 정지가 아니라 오히려 퇴보입니다. 변화하지 않는다면 이건 죽음입니다. 게다가 영적 고착 상태, spiritual fixation은 영적 주도권을 육체의 욕망에 빼앗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마칩니다. 처음에는 아주 순수하고 구원받은 은총에 감격하는 마음으로 출발했는데 신앙생활 해가면서 어느 사이에 율법주의자가 됐습니다. 또 그것을 자기가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컴퓨터를 사십니까? 혹은 셀폰을 사보면 맨 처음에는 그렇게 빨리 잘 돌아갑니다. 아무 고장도 없는데 시간이 지나면 느려집니다. 여러분, 이런 타성이 우리가 변화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새로운 시대, 새로운 복음에 적응하지 못해서 변화하지 못하는, 아니 변화하지 않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지상 사역의 본질을 잘 이해하지 못한 무리들입니다. 마태복음 9장 3절에 나오는 서기관들과 11절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오해했습니다. 예수님을 예비했던 사도 요한의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의 사역을 바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이들은 금식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상대적으로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 우리는 금식한다. 은근히 자신의 경건함을 자랑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절제하고 향락에 빠져 있다고 매도했습니다. 낡은 사상체계요, 시대착오적인 유대 종교는 그래서 예수님이 선포하는 이 신선한 천국 복음을 쉽게 수용할 수 없었습니다. 고착된 사고방식으로는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시하는 역동적인 삶과 희망적인 교훈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전혀 새로운 자세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변화된 삶이 필수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변화를 강조하면서 오늘 성경에서 세 가지 비유를 드셨습니다. 첫째가 금식에 관한 비유입니다. 이스라엘 전통에서 구제와 기도와 금식은 아주 중요한 선행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섬기려면 이런 선행을 필수적으로 이행했습니다. 당시 보통 사람들은 금식이 어려우니까 잘 안 했고 차원 높은 경건 생활을 하는 이들만 금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또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같이 하나님을 더 잘 믿으려는 사람들이 금식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관습대로 월요일과 목요일 일주일에 2번 금식했습니다. 이틀을 금식하는 게 아니라 2끼 금식입니다. 단 금식하는 동안에 전혀 아무것도 먹지 않았고 심지어 물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세수도 안 했고 머리도 빗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외모가 초췌할 수밖에. 보통은 한 장소에 엎드려 기도하는 게 상례였지만 이 사람들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금식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금식이 오래되면서 의식화됐습니다. 그러니까 금식하면서 시간에 맞추어 일부러 거리로 나갔습니다. 거리를 초췌하게 다니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듣고 싶었습니다. 아, 저 사람은 지금 금식하고 있구나. 저분은 원래 경건하게 사는 사두개인입니다. 서기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금식하는 이들이 경건하고 정결한 사람으로 격조 높게 평가했습니다. 여러분, 금식의 본래 의미가 무엇입니까? 금식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이 양자 간의 깊은 사귐 속에서 금식합니다. 그런데 어느덧 금식이 형식만 남았고 참 경건을 잃어버렸습니다. 결국 사람 앞에 보여지는, 행세하는, 드러내는 금식이 유행했습니다.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메시아를 따르는 사람들은 높은 경건 수준으로 생활하면서 왜 금식을 안 하나? 그러나 예수님은 가식적인 종교의식을 비판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제발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라, 세수해라. 낡은 유대 방식과 예수님의 복음 사이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과 심지어 세례 요한의 가르침에도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복음에는 기쁨과 감사와 은혜와 용서와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 가운데 모든 것을 용납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기쁨과 감사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잔치 비유를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잔치에 큰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어느 분은 주일마다 우리는 잔치하는 거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 간의 잔치다. 이렇게 예배를 설명했습니다. 복음이 마치 잔치집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크게 떠드는 잔치집 이미지와 같습니다. 예수님은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혼인잔치집에 비유했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 신부된 사람들은 신랑 되신 예수님과 즐겨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신랑과 신부가 만난 행복한 시간에 나는 금식합니다. 그래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잔치날에 금식하면 이건 난센스입니다. 어느 분은 꼭 잔치날에 와서 오지 말지. 거기 와서 나는 금식 중이라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음식을 못 먹습니다. 가만히나 있지 자기 경건을 자랑하는 겁니까? 성도 여러분, 신랑을 기다리는 사람과 지금 신랑을 만난 사람은 아주 다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금식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신랑이 떠나면 그때 금식할 수 있지 않느냐. 당시 유대교에서 기도하는 중에
슬픈 표정을 짓는 게 경건의 표본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가장 밝은 얼굴을 한 사람이 깊은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감사와 사랑이 충만한 사람,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 감사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모범적인 신앙인입니다. 예수님은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둘째 비유로 생배 조각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옷을 기울 때 낡은 조각에 생배, 새 천을 대면 그것은 난센스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 겉옷은 3대째 내려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옷이 누덕누덕 다 기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옷을 기울 때 같은 정도로 낡은 천을 대야 합니다. 헌 옷에 새 옷감을 대서 기우면 문제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적만 해도 양말을 기워 신었습니다. 제가 다니던 초등학교 실과 교과서에 양말 깁는 법이 나와 있었습니다. 전구를 뚫어진 양말에 넣고 헝겊을 대고 기우라, 이렇게 샘플을 사진과 함께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 주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시험 문제에 났습니다. 뚫어진 양말을 기울 때 덧대는 헝겊은 반드시 낡은 헝겊으로 하라. 낡은 양말을 깁는데 새 헝겊 조각을 덧대면 이 낡은 양말을 잡아당겨서 결국 못 쓰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낡은 양말들을 잘 보관해 두었다가 한쪽을 잘라서 다른 양말을 깁는데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생배 조각은 기독교요, 예수님입니다. 낡은 조각은 낡은 유대 사상이요, 유대 종교인들입니다. 기독교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생배처럼 튼튼한 새 옷감입니다. 유대 사상에 빠져있던 사람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이려면 전체가 새로워져야 했습니다. 구시대 사고방식을 가지고는 새로운 기독교를 수용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합니다. 유대 사상에 젖어있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마치 해진 낡은 옷에 생배 조각을 대어 깁는 것과 같았습니다. 복음을 영접하는 것,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단지 나의 잘못된 습관 몇 가지를 버리는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새 조각을 덧대서 깁는 차원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적인 전환이요, 전 존재의 변화입니다. 낡은 것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나는 과거의 산물이 아니요 주 안에서 새 작품으로 거듭났습니다. 이 새 작품은 단순하게 성격이 변화되고 나쁜 습관이 없어졌다는 게 아닙니다. 인생의 급반전, 터닝 포인트가 마련됩니다. 구습을 쫓는 옛사람에서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두 번째 비유에서 하시는 예수님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복음을 받아들일 만한 변화된 자세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고 강조합니다. 여러분, 히브리 문화에서는 포도주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저 몇 분이 특별한 방법으로 포도주를 담글 뿐 포도주, 포도즙들 다 생소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분, 성지순례 가면 잘 볼 수 있습니다. 포도를 따서 틀에 넣고 발로 밟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포도즙물이 나고 그 포도물을 부대에 넣어둡니다. 그러면 부대 안에서 포도주가 발효됩니다. 새 포도주가 숙성하여 부글부글 끓습니다. 만일 포도주를 담은 부대가 꽉 막혀 있으면 폭발합니다. 부대 자루가 터집니다. 여러분, 포도주병을
코르크 재료로 마개로 한 이유는 공기를 통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꽉 막아 놓으면 발효할 때 그 압력으로 병이 깨집니다. 그러니 문제는 그릇입니다. 낡은 부대가 아니라 새 부대를 사용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술 담는 부대를 어떻게 만드는 줄 아십니까? 양이나 염소를 가죽으로 부대를 마련했는데, 일단 양과 염소를 죽일 때 우선 목을 자르고 그 나머지 가죽 통째를 부대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양의 목 부분만 없는 가죽 부대입니다. 이렇게 부대처럼 만들어진 양 가죽 자루를 말리고 또 거기에 소금을 쳐서 다시 말리고 해서 이제 가죽 주머니를 만듭니다. 가죽에 주로 액체를 부었는데 이것을 가죽 부대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새 포도주를 새로 만든 부대에 넣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새 포도주가 부풀어 오를 때 가죽 부대가 같이 불어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낡은 부대는 너무 오래되고 바짝 말라서 신축력이 없습니다. 새 부대는 이제 갓 만든 제품이어서 신축력이 뛰어납니다. 만일 헌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으면 이게 터지니까 포도주도 버리고 부대도 찢어져서 못 쓰게 됩니다. 새 포도주가 부풀어 오르는 것처럼 새 진리의 폭발성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폭발시킬 요인이 있습니다. 이 복음을 담기 위해 새로운 신앙이 필요합니다. 고정관념으로는 안 되고 새로운 마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새 술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생기가 넘치는 말씀입니다. 넘어진 자에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연약한 자에게 용기를 줍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담대함을 줍니다. 이것이 복음의 힘이요 역동성입니다. 그런데 이런 힘 있는 복음을 꽉 채워진 부대에 넣어서 되겠습니까? 기독교는 살아있는 종교요 변화무쌍한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새로운 부대를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복음으로 인해 슬픔이 기쁨으로, 절망이 소망으로 바뀝니다. 복음은 내 생의 전부를 뒤바꿔 놓습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복음은 개인을 변화시키고 인류 역사에 큰 혁명을 일으킵니다. 역사가 바뀝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또 오늘 새롭게 승인 받으시는 당회원 여러분, 새롭게 세워지는 교회, 또 새롭게 세워지는 지도자, 그리고 내년 9월 13일까지 준비하는 자로 복음을 담을 새 부대를 준비하고 새롭게 변화되는 장로 안수자들, 그리고 이제 내년 9월 13일 이후로 또 새롭게 세워질 지도자들, 또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